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33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함께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네, PPT 열어주시면 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는 이 하늘이 회전을 한다고 하는 이 천동설이 주된 이론이었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하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연관지어서 그런 인간이 사는 이 지구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행성이기 때문에 모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뒷받침된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교황청이 이 주장을 보편적인 진리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말을 어기는 것은 교황과 또 나아가서 로마 카톨릭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던 그런 때였죠. 그런데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우주가 이같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이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의 주장은 큰 파문을 일으켰고 결국은 이 종교 재판에까지 회부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종교 재판에서 결국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자 이 갈릴레이는 자신의 이 주장을 철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재판정을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말을 실제로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훗날 명백하게 진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었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겪었을 때에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나 확신하는 그 진리가 진실로 드러났을 때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들어보시면 조금 더 접근이 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크고 아주 번성했던 그런 항구였습니다. 이 로마의 시인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를 가리켜서 우리 영토의 심장이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요충지에 해당했던 그런 도시죠.
사도 바울이 이 2차 선교 여행 기간에 이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웁니다. 데살로니가 직전에 들렀던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데 반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조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조금은 수월한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꼽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설교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설교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사역이 늘 그렇듯이 늘 수월하게만 흘러간 것은 아니고 고난이 바로 함께 뒤따르게 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이 복음의 흥황을 못마땅하게 본 나머지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이 바울 일행을 핍박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 종교 사범이 아니라 이 정치 사범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다른 임금인 예수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로마 황제에 반항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과거에 그와 같은 프레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요. 또 그 예수를 추종하는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논리였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 역시도 함께 이런 핍박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가야 한다라고 이 격려했던 바로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앞서 말한 그런 핍박들 때문에 교회를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로 쫓기듯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물 수 있도록 체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비워주었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히 이 사도 바울을 머물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죄목만으로도 체포되고 이 곤혹을 치렀던 것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안 좋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유대인들과 또 그들이 고용한 불량배들이 사도 바울을 베레아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괴롭힐 정도였습니다. 마음도 몸도 괴로운 상태였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세운 지 얼마 안 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에 신앙을 잃지는 않을까? 교회가 분열되지는 않을까? 또 교회 안에서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염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려움으로부터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가져왔냐면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식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 말씀에 이 동역하는 실로아노, 우리가 이제 신라라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신라와 또 이 소식을 가져온 디모데까지 넣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 중 하나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문안을 합니다. 인사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평안하니?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의례적인 부분입니다. 문서적으로 볼 때도 문학적으로 볼 때에도 이 시작 부분을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이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깊게 살펴보다 보면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은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이 대개 신약 시대에 많이 쓰이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많이 사용했던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을 종합해서 신약과 구약과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애틋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은혜와 평강이 절실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외적인 부분에서는 절대로 평강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 외적으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얻을 수 없는 이 평강을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된 말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절대적인 은혜와 절대적인 평강이 너희에게 반드시 있기를 바란다. 제발 좀 너희 이거 없으면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참 힘든 그 시기에 정말 대견하리만큼 잘 버티고 있는 그 성도들이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온 부모처럼 안절부절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만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성장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요, 이 건강한 나무가 엄청나게 자랐으며 여전히 계속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것도 놀랍지만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씨 뿌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놀라운 성장을 얼마나 가슴 벅찬 심정으로 토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견디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용납하고 믿음으로 참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참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품은 자로 대꾸나 항변하기보다 그 상황에 대해서 대항하기보다 묵묵하게 그 고난을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온 교회에 자랑하는 것이 무리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진리를 품고 사는 자들이라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이렇게 더욱 키워가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키워가며 묵묵하게 인내하고 성숙하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온 교회를 향해서, 온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환난과 고통을 왜, 무슨 이유로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5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5절에는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도가 고난받고 그 가운데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공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어떻게 심판의 표가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절대로 온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바람이 불고 온갖 공격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비바람과 공격 가운데 그것을 제압하고 이기는 힘이 아니에요. 그 강함이 아니라 그 자리에 뿌리 박고 서서 버틸 수 있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인내하고 버텨내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최종 목표입니다. 그게 바로 공의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얻고 그의 영원하고 애통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꿈을 꿈꾼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각종 세상의 공격에 그저 쓰러져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 많은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전처럼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혹독한 고난과 환난을 겪지는 않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 국가이거나 혹은 IS의 정념지가 아닌 이상 그런 목숨을 내놓을 만한 환난을 잘 경험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전략을 수정했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보다는 간접적인 것들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위협해서 한 번에 이 마음을 빼앗기보다, 목숨을 빼앗기보다 조금씩 허물어뜨리는 그 요즘의 방식이 더 무서운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명예와 성적 타락과 돈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어려움,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심리적인 질병들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교묘하게 엇나가게 하고 교묘하게 비틀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셔서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고난과 환난 중에 우리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혹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환난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신 하나님의 뜻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숙하고 또 성장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제가 기타라고 하는 악기를 참 좋아합니다. 꽤 오랫동안 기타를 쳐왔고, 그래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제가 아이들과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 기타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이 기타라고 하는 악기가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겼고요. 또 잘 치면 소리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를 많이들 배우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 기타를 두고 많은 음악가들이 이 기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안에 화음이 있고 리듬이 있고 모든 것이 들어가거든요. 이 기타라고 하는 악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악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타를 배우다가 그만둡니다. 왠지 아세요? 제일 큰 이유가 이거예요. 손이 아파요. 손이. 이 기타는 줄이 쇠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줄을 충분하게 눌러주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더라도 좋은 소리가 나지 않죠. 그래서 그 쇠줄을 계속 손으로 누르니까요. 손가락에 뭐가 생기냐면 물집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물집이 터져서 굳은 살이 배겨야만 기타를 칠 수가 있습니다. 굳은 살이 배기면 안 아프거든요. 저는 손에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않겠지만 손에 이 굳은 살이 다 배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굳은 살을 만들 때까지 눌러서 피가 터지고 물집이 생길 때까지 이 손을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못 견디는 거예요. 손이 너무 아픕니다, 선생님. 저는 도저히 못 하겠어요. 이거 맨날 재미없는 걸 매일 연습해야 되나요? 음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쌓여가는 쌓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매일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버티고 이겨낸 사람들은 좋은 기타 소리를 내면서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히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진리를 품고 진리를 지켜나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숙련된 그 기타 연주자가 기타를 연주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소리를 내기까지 기타 세 줄을 충분히 누르는 것을 감당하듯이 세상의 모진 환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이런 유혹들을 떨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해도 여러분 그 자리에 꿋꿋이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아파도 끝끝내 버텨내는 거예요. 혹시 쓰러지고 넘어져도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꼭 우리가 공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연주자의 연주처럼 그렇게 울려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계시던, 학교에 계시던, 혹은 집에 계시던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 속에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기로 결심하고 인내하며 노력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예배할 자리입니다.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으로 서 계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닥친 고난과 문제들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론 알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에, 알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묻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꿋꿋이 이겨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지키는 자에게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임을 알고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곳에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격려하고 지지하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의 복음을 지키며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하나님 또한 자랑스러웠는지 하나님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 모습을 주님 본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 어려움과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문제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문제가 넘어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은혜를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달려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장하는 자들로 주님 우리를 삼아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는 자의 주님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으로 주님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